지난주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으로 올라서 31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유다의 영적 부흥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처와 아픔을 겨우 8살 때 겪게 된 것이죠. 모르긴 해도 이 요시야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함께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도 어릴 적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왕위에 오른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의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런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시야의 어릴 적 그 삶에 대한 그 배경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8년 후 16살이 될 때까지 아마 청소년기에 이리저리 많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년 후 26살이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게 되었고, 이때 숨겨져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유대 나라에 본격적인 영적 부흥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의 삶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이때가 16살 때입니다.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할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다윗을 자신의 인생 모델로 아마 삼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만 따라갔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다윗을 자신의 삶의 신앙 모델로, 역할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개혁이 먼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시야는 다윗 자체를 바라본 것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보다 더 중요한 분인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예배 가운데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찾고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16세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에 놀라운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인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국정을 책임질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는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개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한 주 빠지고 2주 빠져보십시오. 점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귀찮게 여겨지고 재미없고 또 건성으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 예배만 드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하고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었습니다. 이 말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가 16살 때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다윗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 다른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26살 때 본격적인 성전 수리 작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16세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그런 훈련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가 가능할 만큼 이제는 헌금이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예배 드리면서 이 모았던 건축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역대하고 열왕기하고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돈을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신뢰를 주기에는 많은 참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설계사고 장로님이 건축한다고 해서 그 타이틀을 걸고 얘기해서 완전하게 믿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내가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목회자는 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신도에 어쩌면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해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완전하게 폐허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가 없는데 교회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월이 1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고, 모르긴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요시야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난 16살 때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출입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배 문화가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충분하게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성전 수리가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결국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이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전에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나 아몬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왕이나 제사장, 백성들, 사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주도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의 토대와 동력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신념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개혁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과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되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막 간절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막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시작하고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읽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탄식하였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거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주님, 제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감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자존심이, 내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그릇된 무모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만들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재앙이 닥쳤거나 회개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율법책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신과 유다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10년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가운데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성령님의 탄식함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없다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도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회심이 바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눈물로 통곡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요 앞에 스스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과격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또 막 분을 일으키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부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사도님이 깨달았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법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고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어제 목자 목녀의 삶 공부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사단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네. 우리 한 목자님이 목사님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입술에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야, 나부터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에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춤추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시야의 동력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주변에는 참 좋은 신하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 성경은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아멘. 자, 요시야 왕은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좋은 동력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동참했던 동력자들이 누구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 힐기야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개혁 운동의 집행 본부장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한 즉시 그 왕의 그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되었던 이 낡고 오래된 율법책을 보면서 야, 이거 별거 아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거기에서 마무리되거나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영적인 총명함이 있었고 이것은 왕이 반드시 읽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서기관 사반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왕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악한 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반은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이대로 간다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읽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여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요시야 왕이 거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검증하게 했냐면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도 두려움 없이 이 나라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거짓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왕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로 먼저 안심시키고 점수를 따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성전 수리를 맡은 기술자들,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시야 왕이 이들에게 성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돈을 계산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신실함을 믿고 있었고 정직하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동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죠?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만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5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만약에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8살 난 이 요시야를 마음대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 반역한 사람이 그 정권에 있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씨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처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아몬 왕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8살이었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숙하고 그리고 또 정직한 왕들이,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 이런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불씨가 되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함께 동력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그리고 목자 목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역할, 권사님들은 권사님 역할, 목자 목녀는 목자 목녀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일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왕조 사상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칭찬받은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평가는 어떤 일의 성취나 성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느냐,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 얼마나 많은 개혁을 이룰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막 주관하고 이끌어가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조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일에 빠지지 마십시다. 일 중독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들에 한번 열심을 품어보십시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결국 가는 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책할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우리 드림이 항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좀 좋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주도한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의 토대와 동력은 자기 신념, 자기 주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방향성, 정당성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바꿉니다 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였다고요? 요시아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 통곡하는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통치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멈추기도 하시고 유예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사람이 없어서 그 도성이 불과 요항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비상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춤추시는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들 건강한 교회는 바라고 원하지만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는 싫어합니다. 회피하죠. 담임 목사가 건강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 부분들이 딱 부딪히면 회피하거나 멀리합니다. 오늘 요시야를 보십시오. 자기로부터 갱신,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뇌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찢겨진 옷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뭐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막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눈물로 찌들고 통곡으로 찢겨진 옷입니다.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녀와 손들에게 사실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옷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했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삶이요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흔적, 그 신앙 고백,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 유산이에요. 찢겨진 옷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두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각자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곳입니다. 모든 회의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거예요.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 있는데 한 번도 밖에서 뭐 먹으러 갈 때 음식이 통일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국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우리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딸이 한 번씩 저에게 동조할 때가 있어. 오늘은 국밥이 좀 땡기네. 또 둘째 딸은 나 싫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먹을래? 그러면 각자 다 다양한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네 사람이 일치되었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 4명도 이렇게 의견 모으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것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누군가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의논해 보십시다. 밤을 새워도 안 될걸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각자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하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다른 이런 마음들을 하나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높아진 것은 낮추어지고 낮추어진 것은 높아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은혜롭게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공동체는 몇 사람이 모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함께 그리고 모두 가기 위하여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였던 한 사람의 통곡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목장에, 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뭐라고요? 부드러움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그게 있는지. 반면에 말씀이 없으면요, 완고함과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판과 저주가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갱신과 회복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직면하면서 참된 회개와 통곡으로 찢겨진 그 옷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